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선물 받았어요? 아니요. 선물 받았어요. 받았어요, 봄? 기호 상품권만. 오, 상품권 받았어요. 뭐 할 거예요? 맛있는 거 사먹을 거예요. 진짜? 별, 봄 언니한테 좀 달라고 해? 받았어. 봄도 받았어? 뭐. 제가 반띵 줄게요. 그래요. 오케이. 올해도 어김없이 목사님은 고민했어요. 어린이를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중학생까지요. 중학생까지 봐야 돼요? 언니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저 어린이에요. 중학생은 청소년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어린이가 아니죠. 그 어린이는 뭐야? 초등학생까지 어린인가? 네. 어. 안 돼요. 중학생까지. 근데 아직도 어린이날 되면 엄마한테 선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인은요. 네, 아직도 저희 차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선물을 보내주세요.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어린이날 되면. 네. 네. 어린이의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고민이 됩니다. 다 어린이에요? 네, 맞아요. 부모님한테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이에요, 어린이. 목사님은 어린이날 되면 기억이 있는데 옛날 목사님이 어릴 때는 다 가난했어요. 이렇게 한국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 신발 나이키 신고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키 알아요? 나이키 말고 나이스 이런 거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타이거 알아요? 타이거? 타이거 알아요. 목사님 어릴 때는 어린이날 굉장한 목사님 추억이 있는데 시장에 가는 거.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는 거. 시장에 가면 많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골라 막 이런 소리. 시장 알아요? 시장? 요즘 시장은 이게 너무 달라. 방신시장. 그렇지. 방시시장 가면 조용해. 골라 이런 소리 없어요. 그죠? 목사님이 어릴 때 시장에 가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 막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 골라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애들은 가 막 이런 소리도 있었어. 애들은 가 막 이렇게 약을 파는 아저씨들이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어른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귀찮게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약을 파시면서 하는 소리가 애들은 가 이렇게 하시죠. 그럼 그걸 또 비치 같은 친구들은 어른이 가라고 하면 더 가요 안 가? 안 가.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옆에서 막 어른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걸 쫑깃쫑깃 듣고 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한국인들 특성 아니에요? 뻥이요! 막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뻥튀기. 요즘은 뻥이요가 아니라 어디서 그걸 다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트럭에 이렇게 다 싣고 와서 팔더라고요. 참 저는 어린이날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비치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어린이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시장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 마을이 마치 잔칫날 같았어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들려오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소식만 들려와도 우와! 여러분 노래자랑 알아요? 네. 전국 노래자랑. 우리 엄마 나왔어. 가요 무대. 정말 이거 목사님 추억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그 노래자랑 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골에는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와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꼬맹이들이 항상 제일 앞에 앉아 있어.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 야, 뒤로 가! 막 이렇게 애들이 시끄럽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놀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마라. 시끄러워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 제자들에게 이렇게 금하지 말라. 걔들을 귀찮게 여기지 마. 걔들이 오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돼. 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열심히 찬양했어요. 예수께로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이에요. 이게 뭐 목사님이 어른이 되어져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 또래일 때 교회에 가서 전혀 어린이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지 않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로 가면이라는 노래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앞서 목사님이 드렸던 찬양은요, 다 어릴 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는, 어릴 때 배워, 여러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뭘 들려주고 싶었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신 여러분들을, 어린이 된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분이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빛! 예수님께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스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린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장해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세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물리칩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요. 또 뭐 이런 말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돈이 안 되니까. 필요성이 없는 거죠. 얼마 전에는 그 중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들은요, 그저 하나의 어떤 도구, 굴을 청소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너무 비참한 이야기지만 연약한 아이들이니까 그저 필요치 않는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아이들이 막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너무 비참했어요. 성경에도 구약의 어느 시대인가 가보면 정말 어른들이 살기가 힘들어질 때는요, 아이가 식량이야.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없이 여겨지고 쓸모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주님은 다르셨어요. 아니야!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얘들아,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까요? 성인이 되어서 이제 50이 되어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홍이가 네가 어린아이 때 나에게 다가왔던 그 마음 있지? 그 마음을 여전히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청년이 되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교회에 충분한 직분을 하고 내가 많은 경륜이 생기고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툴을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오늘 주일은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은 건가요? 어른이 되어진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은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로 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홍이가 여전히 내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너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고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나누고 또 어린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명명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편지가 오늘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왜 훌륭한 사람이었지? 사도 바울은요, 왜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해요.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선인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 권력, 힘, 그 당시에 로마인이면요, 아무나 때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러워서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로마인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로마인을 샀어. 그 권력을 샀어.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인이 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래. 돈을 주고 로마인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학식을 쌓았고 공부를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다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뭐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각을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왜? 그에게 성적 욕구가 없어서? 아니면 그에게 다음 세대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는 선교하는 자연 가운데서도 싸웠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치열했던 사람이에요. 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예수님과 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음 주 퀴즈에 나올 거겠죠? 그래. 퀴즈 나올 거야. 자꾸 강조하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사도 바울은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러요. 아들이라고 오지.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무너무나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고 또 그를 그렇게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해오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일을 이 디모데에게 전달, 바톤 터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역하면서 막 좋은 일이 많았던 게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빌딩이 막 생겼던 게 아니야. 부자가 되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요, 늘 쫓겨다녔어요.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역을 자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할까? 왜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왜? 나는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부모님 세대는 너무 열심히 살았어. 저희 아버님, 어머니들은요, 정말 쉬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어 하고, 왜? 본인이 살았던 그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긴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교인들에게는 편지를 했어요. 많은 편지를 했어요. 그런데요, 디도라는 사람과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에게, 인물에게 편지한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근데 디도는요, 추천서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게 이 디모데의 전후서밖에 없어요. 그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각별히 여겼는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은 게 빌딩 가진 할아버지? 진짜 우리 집에 큰딸은 아빠가 유명 연예인이었으면, 뭐 유명 연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명한 연예인의 매니저 정도만 되었어도 우리 딸은 만족할 텐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것?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우리 친구들의 눈에 보일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지 않아요. 건물도 없어요. 아는 유명 연예인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티켓을 구해달라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구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졌던 그 명예들도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왜? 뭐가 더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좋았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좋았다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세상의 것을 줬겠죠. 아닌가요? 그는 많은 서신서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그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누군가가 명칭되어진 사람에게 쓴 편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딱 한 사람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그를 아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하던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전합니다. 그만큼 그를 사랑했어요. 그는 그에게 좋지 않았다면, 힘들었다면, 정말 우리가 보듯이, 세상의 눈이 보듯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었을까요? 자녀가 없는 그가 진심으로 남은 자녀라고 생각할 아이에게, 그 제자에게 그것을 남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무엇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나니,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더라. 이걸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나와 같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역을 네가 할 때에 내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게 있더라.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아온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이른 지혜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 따라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옛날에 철학자들은요, 철학이라는 그 학문 안에 지혜에 이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학자들은요, 수학을 통해서 또 지혜를 알고 있다고. 요즘 과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옹결이도 다 아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이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당대의 모든 학문, 최고의 학문을 했던 그도 그것 버리고 예수님 쫓으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힘든 경우에도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의 마지막에 오늘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 너가 알았어. 어려서부터 알았던, 배웠던 이 성경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성경이 무엇으로 된 것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았어요. 빛. 성경에는 무슨 지혜가 있다고? 따라해. 빛.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음 주 퀴즈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 왜 의심할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상이 없는, 세상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어? 사도 바울이 알았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의 자녀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부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신이 몸보다 소중해요. 그게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물질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요,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지혜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것 자녀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물질은요, 일만 악 중의 악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물질은요, 일만 악 중의 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자신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요, 여기서 쓰여진 감동은 뭐 헬라어를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고 하면 이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숨.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넣었다고 그랬죠. 생기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기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성경의 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이 한국말로 쓰여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이미 사라진 언어입니다. 유대 민족들만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언어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처음엔 그 언어로 여기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흘러오기 전까지는 그 많은 성경들이 어떻게 해요? 번역을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니까요. 그 모든 가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똑똑해지면,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해가면,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쌓아가면, 세상에서 성장해서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게 진짠가? 모든 저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호흡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했어요? 디모데한테 전했어요. 미흡하나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옹결이, 빛, 르모니, 온유, 별, 하품하지만 별, 봄, 시온이. 이름 까먹을 뻔했다. 이게 전해요. 윤재한테도 전할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돈이 아니, 그래서 오늘 첫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디모데한테 썼겠어요? 또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에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목사님 따라 합시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날 주님 앞에 어린이 모습으로 다가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힘써 배우며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곳 외에는 다른 곳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주님 앞에 어린이의 모습으로 또 다가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빈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